여러분, 세상이 참 시끄럽고 어지럽고 불안하죠. 정말. 또 지금 서부에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캘리포니아예요. 그 따뜻한 좋은 날씨에 사는 곳인데 생전 겪어보지 못한 그런 난리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이 뉴욕이 참 날씨가 좋은 편이다. 저는 그거 참 많이 느꼈어요. 지금 타주들은 지금 난리들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비유 말씀 계속 듣잖아요. 이게 다 천국에 대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또 뭐예요? 겨자씨 비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그리고 누룩 비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이상 세상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삶의 비유로 우리는 배웠어요. 오늘 5번째 비유를 배웠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우리가 그렇다면 천국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거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뭐 주식 같은 거 하는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또 복권 같은 거는 뭐 재미라도 살 수도 있겠죠. 또 한국 사람들은 땅 투기 같은 거 참 많이 하잖아요. 투자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인베스트라는 거. 능력 있는 투자가는 먼저 미래를 예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뭐가 가치 있는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투자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인베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뭐에 투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에 투자해야 됩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반드시 완성될, 또 내가 갈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투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믿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천국 가기 위함이라. 제가 설교하는데 항상 기본적인 주제가 아닙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내용에는 2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히든 트레저, 감추어진 보화 비유예요. 또 하나는 진주에 대한 비유예요. 이 2가지 비유가 아주 재밌는 비유예요. 의미를 알고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비슷하면서도 틀려요. 이 내용은 2주간에 걸쳐서 보면서 심각한,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까지도 다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택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일렉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택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이스. 근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선택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누리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 주제는 뭐냐? 천국의 가치는 뭐와 같아요? 우리 찬양했죠? 보화 같다. 오늘 내용과 똑같이 맞아들어가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은 정말 희화해서 재밌게 뭐 집도 팔고 뭐 냉장고도 팔고 그렇게 내가 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본문 다시 한번 읽게요.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비유와 감춰진 보화 비유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틀리죠. 그 제가 밑줄을 쫙쫙 거는 이유를 알겠죠.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정독하시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절대 넘어가지 마요. 자, 먼저 배경부터 봅니다. 우리 비유하면서 항상 먼저 배경을 맞죠. 자, 여러분 돈이 있고 귀한 물건 있으면 어디다가 감춰놓으세요. 아니면 어디다 보관하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일반적으로는 은행에 놓죠. 아니면 뭐 금고 같은 거 있는 사람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귀한 물건, 돈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큰 항아리, 자, 큰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걸 다 담아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어두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재미로 그 재미로 사는 거죠. 그 밤에 몰래 갔다 또 돈 생기면 묻어두고 쓸 때 있으면 몰래 가서 빼내고 흐뭇해하고 뭐 그런 연속구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만 뭐 평생 동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죽게 되잖아. 근데 그 자기밖에 몰라. 거기 돈을 감춰놓은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묻힌 채로 수십 년, 수백 년 그냥 그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 주인도, 그 땅 주인도 계속 바뀔 수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밭을 가던 농부한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갈다가 곡괭이에 뭐가 딱 걸리는 걸 발견한 거예요.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단지가 숨겨져 있었다. 바로 오늘 스토리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소위 말로 황제잖아요. 오늘날도 가끔 뉴스에 이런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디 땅에 숨겨 묻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나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뭐 베갯잎에다 붙어두고 뭐 침대 매트리스 밑에다 붙어두고 별의별 웃기는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 당시 풍습법대로 하면 이걸 발견하게 되면 주인이 발견하면 밭 주인이 발견하면 다 자기게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돈을 개간하다가 발견하면 반씩 이렇게 나눠 갖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안에 보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연히 발견했다. 바이 찬스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이걸 찾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비유로 뭐라고 했어요? 이 감춰진 보화가 천국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학적인 질문 여기서 하나 시작할게요. 천국은 그러면 이렇게 우연히 가는 겁니까? 천국은 운이 좋으면 가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예수 안 믿고 내 멋대로 막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나 천국 갈래 예수 믿으려고 천국 갔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럭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진주 비유와 감춰진 보화 비유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복음을 만나는데 예수 만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는 감춰진 보화 비유 같이 우연히 예를 들어서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계획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앉아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 비유처럼 열심히 보화를 찾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가보다가 드디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아마 미국 이민 온 분들은 보통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다가 미국 가서 믿게 됐어요. 교회로 인도됐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미국 안 왔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못 믿었을까요? 모르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이에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즉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지 않았죠? 그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교훈 하나를 오늘 먼저 배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말은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 아직도 쓰지만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기로는 성경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게 얘기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보세요. 8절과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떻게 했어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담 이름은 이브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우리의 조상이 피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부르시며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 도망가 갔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인간은 도망가고. 여러분 옛 생각 안 나요? 언젠가 벌써 하나님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랐는데 계속 부르실 때 계속 외면하고 계속 도망가다가 어느 날 내가 빡 잡혔어요. 그런 재미있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거기에 속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그 순간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번째, 천국인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만났어.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뻔한 사실이지만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만났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많단 말이에요. 이 보화 같은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택함 받았으면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전혀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비교되는 말입니까? 그 성경이 이렇게 지적해요. 마가복음 4장 12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절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는데도 이걸 못 알아듣냐. 근데 돌아보면 과거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끌려갔어요? 저도 교회 나갔지 어렸을 때 나갔으니까. 근데 그냥 돌아보니까 그냥 맨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가고 앉아있다가 가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다. 제가 재미있는 감동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주세요.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어느 정도 믿는 사람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다 알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감동하고 눈물 흘리며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별로 없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 박종호 씨라고 요새는 이제 연세가 많아서 놀이 잘 안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를 찬양을 한 찬양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틀을 수 있어요? 앞부분만 잠깐 들읍시다.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좀 들려줄 수 있나요? 잠깐만 들려줄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뭐 카피라이트 있어서 뭐 또 뭐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앞 전주만 듣고 제가 터졌어요. 하루 종일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나도 몰라요, 그 이유를. 더 놀랍고 안타까운 건 지금은 다시 아무리 들어도 눈물도 안 나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동이 여러분의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끝까지 난 듣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도입부만 듣고 그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이제 이 천국 감춰진 보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떻게 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하나 볼 거예요. 먼저 이 사람 누구겠어요?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밭에 묻혀있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누굴 거예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농부가 항상 밭을 가니까. 즉, 이 말은 이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처럼 땀을 흘려서 항상 매일마다 밭을 가는 사람,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러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노력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찬스,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기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마태복음 7장 다시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기적이 임함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기적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주의를 온전히 지킬 때 반드시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명심하시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임합니다. 두 번째, 이 상황을 보세요. 이걸 보화를 찾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무슨 뭐 공사하다가 뭐 땅 파다가 유물을 발견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버린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고고학자에 가지고 돌아와야 돼. 그때부터 탐사가 시작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나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발견하는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학계, 구약성경 거의 마지막에 있는 학계 2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배가 세상을 진동시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인 예수를 버렸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택했어요. 그게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또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반석입니다. 믿으시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거치는 돌이에요. 우리에게 방해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난 너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그때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보는 눈, 안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안목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것이 보석임을 알 수 있는 가치 판단의 능력을 감추어진 보화를 농부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와 이거 보석이네 이거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밟고 버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농부는 가진 건 없어도 뭐가 보화인지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감추어진 보화가 뭐예요?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1장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보화 같습니까?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보화가 값진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행동이 뭐가 나와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저기 정말 값진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트를 가도 옷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꼭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와요. 이 성경을 자유의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이걸 숨겼다고 나와요. 숨겼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딱 막혀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숨겼을까? 뭐 좀 나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원래 이 보화의 주인이 누구예요? 밭 주인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화를 자기가 그 소장농인데 캐다가 어떻게 농사짓다가 캤어. 그러면 밭 주인에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감췄다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집에 가서 돈이 얼마나 있나 모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겠다. 그런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이게 욕망이 있어서 이기심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이면 그게 천국에 관한 것이면 여러분의 것으로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감추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가 보통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감춰놓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여러분 심령이 우리 마음에 똑같이 임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않은 찬양이에요. 제가 오늘 가운 입어서 정말 그래도 조금 체면을 차리라고 방방 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천국을 마치 찬양하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로 춤을 추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는 찬양도 있죠. 오늘 하려다 제가 뺐거든요. 그쵸? 다윗이 출애굽하고가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막 그 감격으로 막 춤을 추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모세도 춤을 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소장 농부가 밭을 갔다가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한량이 없겠습니까? 그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굿뉴스죠.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굿뉴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 항상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 없어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다 하지 못해요. 뭐라 그랬어요? 감춰놓고 기뻐하면서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왜 그랬을까? 짐작해 보세요. 왜? 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의도를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먼저 이 의미는 뭐냐면 이 감춰진 보화를 내가 거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여서 나만 갖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데 지름길 없어요. 그거 찾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한 길로 정당한 코스로 하나하나 밟아 나가시라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섬기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지불해야 돼. 반드시 내가 그걸 해야 돼. 그 하나가 뭐예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거 없이 다 예수 믿으니까 엉터리를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게 어렵잖아요. 이걸 통과하면 발은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이제 다 팔았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한 나머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손 못 들잖아요. 이게 이 사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자, 그 상황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감춰진 보화가 있어요. 그거 보고 눈이 이만하네죠. 와, 나는 정말 이제 인생 바뀌는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모르겠고, 어쨌든 이 사람은 다시 조용히 집에 가서, 그거 숨겨놓고, 집에 가서 내 전 재산을 팔았단 말이에요. 내 전 재산,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심플한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예요, 심플함.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거 아무리 좋았는데 그거 없어도 되는구나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파는 거 아무것도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희생,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이걸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생명 앞에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놀랍게 표현해요. 자랑한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고백한 거죠.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린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똥같이 여겼다는 거잖아요.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건 율법이고 뭐고 지식이고 다 똥같이 여긴다. 왜? 예수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 비교할 수 없는 것, nothing compare.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전에 좋아하던 무엇도 나는 다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러면 이것이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 참모습이 됨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도 있고 천국도 바라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 순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의 파워, 힘인데 어떤 힘이냐? 버리는 힘이다. 과거를 버릴 수 있는 힘,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과거를 버리고 세상을 이기는 힘.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근데 천국 가는 티켓을 준다고 딱 누군가 나타났어. 천사가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티켓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아니, 여기 왜 아멘이 안 나오고, 이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해가 뜨잖아요. 저렇게 해가 뜨는데 촛불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말고 이 방송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내가 권면할게요. 아직도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심, 세상의 물질 이거 붙잡고 살아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렇게 죄송하지만 권면을 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과연 내 영혼을 누가 맞이할 것인가 그걸 꼭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 뒤에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 부를 거예요. 이 찬송 보니까 마틴 루터가 만든 곡이에요. 유명한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절에 이 찬송을 항상 불렀다는 거예요.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3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이죠. 이게 루터의 다짐이에요. 즉 그 위대한 보화를 얻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과감하게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불렀을 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 뷰포인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most valuable thing이 뭔가 그거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전적으로 헌신을 할 만한 것이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인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이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희생을 하고 포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고 오늘 스토리를 마칠게요.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우리 아들하고 요새 우리 딸 얘기를 잘 안 하고 우리 아들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 준비할 때가 벌써 됐어요. 아직 뭐 좀 남았지만 일찍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 좀 분주한가 본데 근심 걱정이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 학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업 뭐 공부도 잘해 GPA도 높아야 되지만 그 기타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이렇게 설교상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그런 걸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해왔고, 좋아하는 애예요. 공부도 잘 하고.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뭐 디베이트 같은 것도 하면서 주말에 하는 거, 주일에 하는 게 많아졌어.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몇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 따라줬고 순종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 진학하는데 이걸 쓰려니까 레주메, 이력서 같은 거 써야 되거든요. 레퍼런스 같은 거 만들어야 돼. 그걸 쓰려니까 그런 거 다 못했잖아요, 얘가. GPA가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쓸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놈이 어느 날 와서 나한테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건신도 되고 그 안에 아빠에 대한 좀 원망도 있다는 거 제가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로 간다. 기도로 간다. 친구들 비교하지 마라. 네 레주메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학교에 진학시켜줄 줄로 믿는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요, 우리 레주메 쌓아서 우리 경력 쌓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